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그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또 성령의 그 능력이 어떤 그 은사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고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비스무리한 그 교회들은 2000년 역사 가운데 너무 많이 있었죠. 지금도 교회에 비스무리한 교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비스무리한 그런 신자들, 겉무늬는 그 신자 같은데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 인구를 갖다 한 800만 정도 이렇게 적였는데 800만이 안 되죠, 사실은요. 교단에서 이렇게 통계내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한 번 나왔던 사람 다 신자로 삼는 거, 등록 교인으로 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5천만으로 이렇게 따져서 많아야 600만 정도가 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뭐 인구의 4분의 1 이거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600만을 잡을 때 그 중에서 200만, 300만을 갖다가 지금 뭐 사실은 이단 종파에서 얘기하는 그 저기들이 보면 자기들 신자들이 한 200만, 300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밀과 가라지라고 볼 때 도대체 기독교 신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몇 주간 제가 여러분들의 위기감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비스무리한 교회로 우리가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고 야, 정말 동광교회에 희망이 있다, 동광교회를 보니까 여름날에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 같다 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던져진 과제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다른 것은 다 회복이 됐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코로나 이전의 그 상태를 정말 우리가 이제 회복을 못했어요. 완전히 다른 성격의 교회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광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된 교회를 갖다가 추구하는 것은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교회들은 흐르는 물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편해요. 목사도 흐르는 물대로 가면은 참 편합니다. 취미 생활을 갖다가 주된 그런 그 삶의 저기를 해서 골프도 치고 또 이런 여행도 다니고 여러 취미 생활도 해가면서 즐겁게 그냥 주일날만 웃는 얼굴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 기분 상하지 않게 이렇게 대해주면은 우리 목사님 참 너그럽고 좋은 목사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다 죽이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그 신자들 누구 하나도 나 너 알지 못한다 하는 주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사람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목사로서 정말로 책임을 방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벌에 처할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 상태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각종 봉사만 하면은 나는 교회 나온 거다, 말이 됩니까? 주일 낮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나는 이런 봉사 저런 봉사를 하고 있으니 나는 교회에 나오는 거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어디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는 이런 봉사를 갖다가 지금 하기 때문에 내가 대예배까지 예배 드릴 수 없어. 나 이거 나오는 것도 정말 힘든 거야. 힘들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하나님 예배는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이제 봉사하면 된다. 그러면은 다 그걸로 용서가 된다. 교회에 사람이 필요하니까, 봉사하는 게 필요하니까 예배는 소홀히 해도 되고 그 역할만 하면 된다. 맞을까요? 맞을까요? 여러분, 바르게 합시다. 신앙생활 똑바로 정신 차려서 합시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나라가 정말 위기 속에 있어요. 전쟁 운운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저는 볼 때마다 정말 저도 강산이 2번 변할 동안 제가 군에 있었고, 저는 대부분 전방에 있었어요. 육군본부 제외하고는 최전방 부대에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군에 오래 있었지만은 전쟁 한번 북한하고 맞붙어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군이 존재하는 거, 전쟁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군이 존재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 군이 그 역할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매일같이 기도해요. 군목일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도합니다. 근데 마치 그냥 말 거칠게 하면은 그게 애국심이고, 그리고 그게 마치 실력인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전쟁 나면 자기들은 다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한강다리 끊어버리고서는 다 도망갈 그 사람들이 여기 결국 남아서 지킬 그 국민들을 책임도 못 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정치인들의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써야 돼요. 그리고 항상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딱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나는 모습이 성실한 모습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헛수고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열매 있는 신앙생활로 주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번 성령 강림절을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어떤 생각하냐면, 정말로 우리 교회에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사명을 깨닫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담대히 나가서 정말로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주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때 병고침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안 믿던 사람들이 정말로 그 증언 앞에서 녹아져서 교회 앞에 나오는 역사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 돼야 돼요. 제가 와서 지금 오늘까지 근 4년간을 목회하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전도해가지고 누구를 데려온 예가 없었어요. 딱 한 가정 있었는데 프랑스 유학 갔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전도가 전무한 교회란 얘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정말로 주님의 그 증인으로서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영혼 구원하고, 그래서 정말로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꼭 올 한 해 다 가기 전에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과 믿음입니다. 성령은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다고 하는데, 이 그림은 성령의 날개에 엎여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없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령 받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믿음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구하세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구하세요. 성령 충만이 열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가 발견한 것이요, 성령 충만이에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해서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성령 세례를 줬고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았었죠 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이렇게 완료형으로 마친 사람들에게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얘기했어요. 마치 차 기름을 갖다 가득 넣었다가 운행을 하면은 텅텅 비어 있을 때 그 상태로 계속 차를 운행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다시 기름을 갖다 가득 차게 넣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항상 채워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교훈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역시 성경은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면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성령은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은, 여러분 여기 체인을 보게 되면 체인을 보면은 하얀색 체인 가운데 어떤 색 체인이 있어요? 빨간색 체인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글자도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새로운 정의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 어떤 거예요? 죄의 용서도 있고요, 또 구원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있고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와 교통하시기 위해서 우리 것이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야 했다. 이게 이제 켈빈의 얘기예요. 켈빈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우리와 교통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에 이제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 앞에 그 사도신경을 잠깐 이렇게 보세요. 보면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도신경. 원래 그 사도신경, 한글 사도신경은 그런 거 있잖아요. 교통한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그런데 이것을 세번역으로 이렇게 옮겨놓으면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서 교통이라고 하는 말에서 교제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오해가 생겨요.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요. 친교 프로그램이 교회에 필요하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교제는 전적으로 성령의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 안에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바벨탑 사건 이후로 그리고 창세기의 타락의 사건, 그 에덴 동산의 타락의 사건 이후로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상태였었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서로가 통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하나됨을 갖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교통이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성도의 교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야. 근데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실은 본래 의미에서는 죽은 자와 산 자의 교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와 죽은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는 먼저 살았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신약 시대 때의 많은 그 믿음의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우리나 성령 안에서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은 교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통하려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래 다른 교인들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교제 잘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것이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것이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할 때는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교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과 결속해서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데 하나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느냐? 너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냐?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제가 열심히 살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섬겼는데요. 저 그리고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밖에 없어요. 저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습니다. 할 때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나 우리의 공로도 아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복음을 통하여 주어진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동일하게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 켈빈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무서운 얘기예요. 복음을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고 아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나서 그리스도와 교통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다 똑같이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이 들려지는데 사람마다 다 그것을 다르게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현상을 딱 지적하면서 켈빈이 무슨 얘기하냐면요. 바울은 씻음, 의롭게 하심, 세례라는 것이 사실은 씻을 세자 아닙니까? 씻음과 의롭게 하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소유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고요. 씻음도 의로워짐도 그리고 성령이 없으면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 성령은 못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영접하는 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그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가? 성령은요. 이 그림은 사실은 어떤 그림일까요? 이 그림은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그림이에요. 크리스찬이 이제 순례길을 가는 그런 그 그림을 갖다가 표현했어요. 기독교가 장망성을 벗어나서 가는 그 길인데 성령은 우리가 이제 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먼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 뭐 아름다운 그런 자연들이 펼쳐져 있는 것 같고 하지만은 사막 같은 곳이죠.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척박한 곳인데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곳에서도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은요,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셔요. 성령 충만이 있는 교회에서는 분열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 없는 그 교회에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미워하게 되고 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난 교회에 우리는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를 우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성령 충만함 받은 교회는요 우리 속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돼요. 우리 있잖아 하면은 우리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떠난 교회는요 우리 있다 모이자. 저도요? 아니요, 우리만요. 그게 성령 떠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요, 그 성령 떠난 교회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우리가 결정하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대로 가야 되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안 맞는데?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돼요. 그런데 그 우리를 어떻게 변하냐?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남인가 하고 맨날 무슨 뭐 구호 외치고 우리는 남 아니야 하고서 뭐 맨날 저기 해서 그게 변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요, 그 우리가 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다양한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라고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된 우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지 않는 그런 정말 주님 앞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영에 속한 사람이 된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한 믿음의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육에 속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돼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 무척 힘든 일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면서 영에 속한 사람의 껍데기를 조금 덧입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인생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9절을 자세히 보세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바로 뒤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했어요. 평행법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이 그 안에 거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요, 자기 혼자의 어떤 그 독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간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감동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앞서야 돼요. 심지어 저와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야,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가야 돼 하면은 우린 가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해요. 이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스페인에 가는 것을 막으신 것처럼 우리를 막으셔요. 안 돼 하고 막으셔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의욕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스톱 하는 것이 그게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셨을 때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또 로마서 8장 11절 계속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 같은 표현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마디만 더 했지 똑같은 표현이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혼재돼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이 참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데요,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썼어요. 양자의 영,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독생한 아들, 독생한 딸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됐으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모든 유산을 받으신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기업에 대한 보증과 인을 받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갖다가 유산으로 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그 유산을 받으려면은 상속 증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우리 엄마가 나를 제일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다 나한테 주셨어. 난 그렇게 믿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런 말 다툼, 형제들끼리 만약에 그 재산 가지고 저기 한다면 막 저기 한데 편지 하나 그 편지 봉투에서 뭐 하나 꺼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모든 재산을 갖다가 이런 한 푼 상관없이 이런 한 푼 그 예외 없이 아무개에게 준다. 첫째 딸 아무개에게 다 준다. 딱 이렇게 돼 있으면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는 거예요. 물론 뭐 법적으로 막 그 다음에도 야 그래도 나눠 가져야 돼 막 하기도 하겠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건 말보다는 그 증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증서가 있는데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을 PPT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인이시고 그리고 보증이에요. 인이라고 하는 도장이죠, 도장. 그냥 도장이 아니고 파라핀을 갖다 녹여가지고 이렇게 녹인 데다가 예전에 그냥 그 도장을 꽉 찍어서 그 씨를 깨면은 누군가 이거 편지를 열어봤구나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실링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 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어떤 거예요? 성령의 다른 이름은요? 물이에요. 물.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했는데 물이 뭘까 생각하는데 이 켈빈은 이것을 성령이라고 봤어요. 성령.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했는데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정말로 영원히 그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가 이렇게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 할 때 그 생수의 강이 뭘까?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그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성령이란. 그 다음에는 불이에요. 앞에는 물이라고 했는데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불로 너희에게 그 세례를 주신다 얘기했어요.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거, 물 세례와 더불어서 불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하늘의 모든 불을 머물게 하는 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령이 사용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성령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신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그래서요 사복음 가운데서 유일하게요 죽은 다음에 영생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영생은 이미 여기 있다라고 얘기해요.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았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증거가 많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켈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마음이 성령에 몰두되기 전까지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만을 갖다 생각하기 전까지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쉬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로 이거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신다 항상 지금도 쉬지 않으신다 얘기를 하는데 이 켈빈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리스도가 비번이 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요 그냥 쉬고 계신 분이 계시대요. 왜 차별합니까? 차별이 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몰두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 아니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요 복음서를 보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고로 그곳에서는 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사람들이 낫고 막 그랬는데요 믿지 않는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쉬고 계시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우리 바깥에 계신 분으로, 그러니까 손님으로 여기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으로 냉정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은요, 겉에 문고리가 잡혀 있지 않아요. 안에서만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요, 강제로 때려 부시고 들어가는 강도 역할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도록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문을 열지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다루는 내용이 900페이지, 900페이지, 1800페이지가 넘는 거의 한 2000페이지가 되는 그 양을 33회를 통해서 여러분 살펴보고 제 3권을 지금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서 저기라고 본격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기독교 강요에서 성령에 관한 내용을 빼버리면 사실은 기독교 강요는 껍데기만 남아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거기에도 가만히 기억해 보면 성령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봉헌사라는 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봉헌사라고 하는 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그런데 부처님 섬기는 사람들인데 매번 정성을 다해서 법당에 가서 이렇게 매일같이 그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잖아요. 108배, 3000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빌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상입니다, 미신입니다, 뭐 이런 그걸로 평가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참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분들의 절반에 미치는 그러한 그 정성만큼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대하고 있는가 살펴볼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여태까지 잘못되어 온 그 관습 있잖아요. 예전에 다 그랬는데요. 초대교회 때 안 그랬어요. 성령 받은 초대교회 안 그랬어요. 그럼 고쳐야 돼요. 동강교회는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면요, 20년, 30년이 아니라 100년 전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하면 안 돼요. 고칩시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만 우리가 전념합시다. 그래서 신앙생활 결코 그냥 헛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열매 있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저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딱딱하고 복잡한 그 책이지만은 저희들이 정말로 놀라고, 그리고 스스로 찔리게 됩니다. 주님, 찔리는 것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찔릴 때마다 고칠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기회 주셨을 때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